곽종현 장로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유튜버 목사님 팬이었습니다.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당시에 한 60명 정도의 그 팔로우 있었는데 지금 1200명이 넘은 것 같은데 너무 여기 성도님들 일단 말의 수준이 너무 다르고 장로님들 기도와 참 그런 것도 보면서 전 너무 어린 아이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잘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왔습니다. 간증을 이제 이야기 듣고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는데 적다 보니까 2장이 되었는데 최대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주의 건곡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절로 다녔고 교회라고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수줍음이 많은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맨 처음 전도를 받은 것을 기억해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면서 쪽지를 주셨습니다. 그 쪽지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도를 받은 것은 군대에서 후임병의 간증을 통하여였습니다. 그 당시 군부대 내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였고 그렇게 잠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후임병으로부터 전도 간증을 듣고는 예배 드리는 어느 날 나도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군대에서 누군가 오늘 나에게 민혜를 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좀 불가능하죠.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누가 민혜를 올까. 그런데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기도를 하실지 미리 아시고 친구를 예비하여서 제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친구가 민혜를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크게 기뻤을까요? 군 전역 후 대학 복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을 받고 대학 근처에 있는 진짜 개척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그 교회에 1호, 2호 세신자였습니다. 그 여기가 2번째 세신자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만 20년 넘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1:1 성경 공부도 하며 대학 청년부에서 임원도 하며 교회에서의 생활에 참 재미를 느끼며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산에 어느 기도원에서 그렇게 바라던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방언을 하며 그때부터 저의 생활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었고 호기심도 깊어지고 알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것인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모습 이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죄를 짓지 않을까 등등 여기에 대한 답들을 찾아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납득할 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거짓말이구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며 방황을 2번 정도 했는데 이때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불교 관련 책들을 읽어보았고 그것들이 더 인간적이고 이해도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른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방언을 하게 되었고 방언 때문에 하나님 대한 확신과 그때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그리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얻었던 별명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딱 맞는 적합한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방언은 그지 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보다는 그냥 교회의 방장과 방침대로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오랜 갈등으로 결국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타 교회를 떠나시고 그 장로님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회개하며 울기도 하였는데 그리고 내 삶도 힘들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 삶도 힘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 목사님이 오시고는 정말 교회의 화평과 평안을 위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희생하며 노력하고 빨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회가 평안을 거의 찾아 안정될 점에 어느 날 느닷없이 나에게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내 안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지?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말씀을 읽지 않았나? 내가 시험에 들었나? 아니면 귀신에 들었나? 이때부터 나의 2번째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찾기 위해 기도원도 다녀보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찾아 인터넷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 텅 빈 이 마음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청년 때 말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 확신만으로 그래 나는 죽었어. 기도하면 응답이 되었고 내 손을 얹으면 질병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은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중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오승환 목사님의 유튜브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마음에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내가 이해하는 방향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내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부족 투수인 제가 안수 집사에서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게 됩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지금까지도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웅춘교회를 옮겨오는 것도 성도님들께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몇 분이고 먼지를 떨어버려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고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사랑이 깃든 곳이라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고 장로의 직분으로 선택해준 성도님께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은 저에게 교회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승환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진주에서 조금 멀지만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호 목사님과 장로님의 새가족 양육 과정을 통하여 깊은 감동과 큰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환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마지막 방황을 이제 끝내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